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9절의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죠.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지키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둠에 빠진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도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잘 지내고 있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적어도 1년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실까? 정말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피하기를 습관화하는 모임을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질 텐데 우리는 이 세월을 시대를 거스려서 힘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봄으로 모이라고 힘쓰라고 일에 힘쓰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너무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나라와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분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삶을 단순화시키고 정돈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큐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대체적으로 모형이고요. 그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의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구약 성경이 환히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10가지 재앙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대표가 이제 7 교회로 나타나고 있죠. 그 교회들이 바라봐야 할 예배를,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요. 계시록 4장, 5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7 인의 재앙요, 그 사이에 나팔 재앙이 대도하고 7 대접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자연재해의 또 전쟁의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등장했던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구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기름 부음 받은 2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교회는 증인됨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을 상징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자들이 삼위일체 형식으로 취하고 있죠. 그것이 용이고요, 짐승이고 바벨론 제국과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 있는 음녀가 등장하고 세계를 장악하죠. 교회가 이 체제 안에서 정말 힘들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글자가 좀 작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나라에서요, 이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이제 걸어야 하는 신앙, 걸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결과로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완전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20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보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단어인데요. 내가 보니까, 실제나 실제를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체계죠. 음녀의 체계입니다. 용의 체계입니다.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제 큐티를 통해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모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지 않고 일주일 분량을 하루에 처리하기 때문에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이제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요한 심판이요, 9번과 10번인데요.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입니다. 이거 흑암의 재앙이고 창사의 죽음의 재앙인데, 이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아몬, 레라고 하는, 아몬은 공기라고 하는 이 공기를 장악하고 있는 신이고, 레는 태양 신인데요. 태양신, 이 태양신을 심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새끼와 장자는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은요,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성경 전체의 서론인데, 이걸 도표적으로 좀 요약해 보면, 이제 이게 준비의 단계, 지배의 단계, 그 핵심의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게 하고 한이 드러나게 하고 분리를 통하여서 육체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다스리는 존재들을 창조하여 거기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걸 관리하고요,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거는요 그냥 창조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에 붙이는 대로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허 속의 휩싸임을 통하여서 거꾸로 돌이키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요,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건 다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기록되지 않아서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 장 넘겨서 두 장 넘기나요? 12장 12절에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밖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선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심판이 실행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에 장기하고 장자를 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신들 위에 존재하는 애굽의 신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에 압도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노예가 되든지 그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자손들이고 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건 하나의 신들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애국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분리시킵니다. 한쪽은 어둠의 장기하고 고센 지역만 빛이 환하게 비심을 통하여서 이 두 지역을 완전히 구별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룩의 궁극적인 개념이 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요, 너희는 거룩한 분리된 빛의 백성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요, 우리 바로 이제 파라오요, 애굽의 왕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를 좀 따라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집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 우리는 이 부분을 분별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면, 파리 재앙 이후에요, 출애굽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굳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여기 이 땅에서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바로가 요구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죠. 우리는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더라, 그럼 믿는 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세상적인 삶을 포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요구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구에 많은 제 성도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로마서 12장 2절도 있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요, 사탄이 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7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강야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좀 반복된 측면이 있겠지만 예수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깔려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37절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영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전에 가기 전에 이 찬양을 잠시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상수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은혜의 바다요. 여러분, 이건 이제 한번 열리면 이 세상은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스러운 기쁨 때문에 이 세상에 즐기던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바다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믿음의 배를 띄워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들어가 보라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언덕에, 이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 빙빙 돌으면서요, 그 나라에 깊이 지입해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금요일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부흥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치 제가 간증하는 것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은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깊이 빠지지 말고, 이게 교회 안에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비참합니다.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요, 기쁨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영적 기쁨이란 건 의미를 상실한 채 모여서 뭐 먹고 즐기고 맛있는 거 없나 이런 것으로 다 얼룩지겠죠. 세 번째 요구가 뭐냐 하면, 너희 장정, 다시 말해서 장성한, 성장한 남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문제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안쓰러움을 보면서요, 아이들이 그렇게 뭐 신앙교육하고요, 예배에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영광된 예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있는 것, 하나님 나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따르는 고난, 희생, 평생 동안 살아갈 텐데 그 어릴 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알고 있죠. 이거를 30대 벌써 넘으면요 심각해집니다. 자녀들이.
이런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너무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뭡니까?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좋다. 성경 공부 좋지. 제자훈련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무엇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양과 소입니다. 재산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애써 버리는 돈에 그것을 건드리면 설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회, 영국 사회를 구원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는요, 감리교회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는 그 부흥의 영향력이 100년을 지속했고 영국 술 취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천명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속해서 우리 교회 신앙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보다 힘들다. 못한다. 안된다. 막고 있습니다. 부자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내게 돈 혹은 재산이 많고 적음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천명해야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재산이 100억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다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관리하다가 나는 죽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늘귀가 뭐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이죠. 성에 큰 이 주문이 있습니다. 그건 넓고 크겠죠. 그런데 그 좁은 구멍이 있다는 거죠. 낙타가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늘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짐을 실어서도 안 되고. 바늘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이심에 대해서 무릎 꿇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식에서부터 재산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명하여서 다 천국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이 흑암이 더듬을 정도로 서로 알아볼 수 없는 흑암. 아무리 어두워도요. 밤을 보시면요. 별빛, 달빛 이런 것을 통해서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흑암이 덮입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빛을 또한 구속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과학을 말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오. 그건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라는 이 단어도요. 창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라가 있고요. 있었다, 위치시켰다. 이걸 이제 창조로 해석하고 있어, 번역하고 있다. 1장 2절, 1장 1절은 바라고요. 1장 2절부터는 다 있다라고 하는, 위치시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혼돈, 공업,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과학의 책이 아니고 구속의,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잠언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 길을 거쳐오면요.
로고스 말씀이요 하나님 곁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하면서 말씀 로고스를 통해 창조하면서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고스이신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에게 이 제약의 어둠에 마태복음 4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어둠에 잠긴 백성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에 잠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기 9번째 흑암의 재앙과 이 창자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창자야. 우리는 다 그 다음의 형제들이죠. 우리는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첫 열매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다 그의 형제들로서 맏아들 창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이 그림이 이 10가지 재앙에서 비춰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정사 예배 때 뭘 강조합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다. 정오에 그것도 3시간 동안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 위에 다 쏟아내시고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아들 위에 다 쏟아내시고 장자를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고센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이 역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들여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충격적이죠. 고린도서 4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이 흑암을 어떻게 영적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암흑의 흑암에 잠겨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추하는 빛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은 통고, 눈물,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의미죠. 여기에 보시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그 영광을 비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인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하나 되겠지. 인내하면 하나 되겠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으면 하나 되겠지. 이런 말로 교회를 쏠릴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통하여 이 영광이 드러나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하나됨 같이 교회된 우리도 하나됨으로 우리가 축복받는다, 하나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요. 여러분 이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설교가요. 여러분 인내요. 좋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참는다고요. 그게 하나되게 함을 가져올까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진리에 압도됨이 없이는요. 하나되면 다 위선적이고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 어둠에 속하였고 이 실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배의 영광이 무엇일까? 곰곰이 이제 생각하는데 매주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뭐 하려고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체계화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다.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큰일 나겠죠.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착하게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열매가 말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요. 뭐가 있어야 주 안에서 빛된 빛의 자녀들이 되고 그 자녀들처럼 행해야 이게 이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그 빛의 자녀를 통하여 목표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는 부모의 자녀 밑에서 우리가 이곳에 선택받아서 왔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요.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요. 이 감격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예배의 의미이고요. 지것이 눈 감고 감상하고 즐기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서 이 구원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돼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이 이웃 안에서요 함께 그들 삶과 공유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우리 안에 형성된 빛으로 주의 빛으로 형성된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는 목적 아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의 영광에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의 영광의 강체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화면을 보십시오. 보시면 바로의 길이 있고 모세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찾는 넓고 큰 길은요. 쉽고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모세의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모세의 길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릴 때 젖먹이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머니가 애타하면서 긴급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인식시켰죠. 그렇지만은 그의 40대 입지의 나이죠. 뜻을 세우는 나이이죠. 그래서 민족 구원의 길을 이제 길에 섰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자기 실력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도망치고 허망하게 40년의 패배자의 인생을 걷습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그를 일으키죠. 그렇지만 모세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과거에 실패된 과거에 눌러앉아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체계 안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는 이상적이지 나의 삶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거부할 원인들을,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정말 천재적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작년만 60만이고 말이 60만이지 200만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바로도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 가서 말의 설득력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그들의 이 말재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움직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명들이죠.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여 어디까지 오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무엇이 보이십니까? 큐티 강의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체계가 보이십니까? 믿음의 결정적인 방식이 이 한 절에서 요약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천명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행하겠다. 행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의 체계가 보이십니까? 이 믿음의 체계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기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바보가요, 노예였던 그 사람들에게 주인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폐물을 다 내어줍니까?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 못에 정간사를 써죠. 정간사를 씁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시내와 그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다. 하나님은 믿음의 체계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높이시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은혜를 있게 하시는가? 이 말은 우리 현실적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는가? 이런 말이죠. 믿음의 체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방식을 구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교회 미래가 부흥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흘러나오겠죠. 믿음의 역사의 체계 안에 안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망하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길을 보시면요. 어떻게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목격되어집니다. 하나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녹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더. 이번에만.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얼음이 해소되면 팬심을 거듭합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회조차 상실해버리고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계명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바로의 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안매에 빠져서 그렇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중한 명령들을 거듭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다. 바로의 육신의 길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믿음의 체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하시는 그 믿음의 체계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위대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건부산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모세의 믿음의 길에 서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정축공사 고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저도 뭐 편하게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심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외부에서 방향 무슨 건축원금으로 다 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모임도 얼마 없고 또 외부에서 강의를 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했죠. 올해 초 노예 청년부 말씀 사경회를 감당했습니다. 노예 성경연구원 강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은 신학대학원 강의를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저 거부해 왔습니다. 강력히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대학원에서 제가 최고 인기 강사입니다. 이번에 전국 목회자들 교육하는 목사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 강사로 부르더라고요. 노예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 여름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자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들께서 지금은 의자에 여러분이 앉고 있지만 마룻바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의 헌신과 순종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재건부산교회가 전국교회에 모세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의 체계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적 은사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약속된 미래를 순종으로 열어서 세상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저 교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천명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크신 능력과 그 안에 그 은혜를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반사받아서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봉화와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엄청난 영광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민족봉화와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방송된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하며 지원하는 선교사들 속에 큰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